오늘의 간증자는 우리 계속 예고했던 것처럼 우리 남성희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2세대인 것 같아요. 신앙 2세대 공부교회. 그래서 남성희 집사님의 오늘 간증이 제가 기대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청년 때부터 또 교사 생활도 열심히 했다 들었고, 또 지금은 ALN의 찬양대 지휘자로, 또 오후에는 또 고해분 찬양팀의 싱어로 물심양면으로 신앙생활하며 또 남편과 귀한 자녀들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희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서서 간증할 때 힘내라고, 긴장하지 말라고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제 평생에 언제 한번 이런 단상에 오를 수 있을까, 참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망 나누기를 준비해 주세요라고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떨림과 두려움과 또 이제 이미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삼수를 보냈어요. 그러면서도 이 자리가 만약 그냥 떨리고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아까 찬양을 하면서 은혜의 자리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저를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뜻이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봤던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 앞에 계신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또 하지만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어떻게 성리가 지금까지 자라면서 또 이 시간까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또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갖고 이렇게 다녔는가 조금만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좀 공유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공부교회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많은 역경과 고난과 또 간증의 거리가 삶의 이런 녹록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린 제가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간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비전과 목표를 심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를 알려드리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거나 또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제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엄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교회를 온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왔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 있던 자그마한 교회, 이제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교회가 이전되면서 제가 중2 때 엄마 손을 잡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이제 언니랑 오빠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랑 엄마랑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어두운 그 심리적 상태를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4학년 때 아빠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 기억이 좀 없어요. 그 기간을 생각을 해보려면 없어요. 벌써부터 심파가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4학년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지, 또 나한테는 어떤 즐거움이 있었지 상상을 해보려고 하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암울한 시기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곳을 저를 부르셨는지 왔는데 제 느낌의 공부교회는 너무나 따뜻한 거예요. 뭐지? 너무 따뜻했어요. 제 첫 느낌이.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든 분들이 저를 마치 딸처럼 그리고 대손녀처럼 대해주시는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마음을 확 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늘 그 아빠가 없는 그 순간을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리고 떨려 있었고 그다음에 늘 생활을 할 때도 움츠러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곳에 오면서 하나씩 벗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단순하게 이곳에 와서 벗겨진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도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보여주신 행동 때문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그다음에 모든 성도가 올 때까지 그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저한테는 그 느낌이 한없이 따뜻했고 이곳이라면 온전히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그 어린 나이에 좀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대본을 되게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 대본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제가 그때 느낀 순간에 뭘 느꼈냐면 내가 그동안
이게 힘들었던 거를 이곳에서 지금 성도님들이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다 품고 앞으로 내가 이것을 여기에서 다 온전히 사랑으로 다시 갚아야겠다라는 그게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가장 큰 게 저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의논할 상대가 없었어요. 정말. 근데 그 당시 이제 임영관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 딸처럼 정말 귀하게 저의 앞길과 이런 것들을 잘 정말 피드백을 주시고 또 제가 힘들 때마다 주저앉지 않게 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동력이 지금의 저를 세운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힘들고 연약할 때 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나는 지금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아실 거예요.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나는 지금 받은 사랑을 내가 온전히 헌신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거를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놀랍게도 사춘기에 정말 많이 놀고 싶잖아요. 막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또 뭐 친구들이랑도 막 솔직히 안 좋은 데로 빠질 수 있고.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주일날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뭐 유진 집사님도 있지만 그 당시 저희 중고등학교 그 청년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분들도 저와 같은 동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서 그 신앙생활을 그 사춘기에 방황하지 않고 잘 지냈던 거는 다 위에 롤모델이 나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저희 세대에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늘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서 저의 그 사춘기를 잘 보내고 대학교를 갔는데 사회복지라는 특성화 대학을 갔는데 제가 그것도 너무 생소했지만 앞으로 이 길이 유망주다,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또 목사님께서 해주시면서 단 한치의 의심도 안 하고 그냥 학교를 갔어요. 4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다녔냐면 하루에 차를 8번을 갈아타고 다녔어요. 짧은 거리지만 거기까지 가는 차가 없어서 그래서 그 8번을 타고 다니면서 엄마가 마지막에 졸업식을 와서 그랬어요. 이곳을 어떻게 다녔냐. 근데 저는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옆에는 오로지 이제 지켜야 될 분, 또 제가 의지를 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잃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힘이 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정말 이제 좋은 직장을 가야지 했는데 교회를 떠나는 직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 당시 나석주 목회수님께서 저한테 성리야, 교회를 떠나서 취직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니면서 취직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제가 한 번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말씀을 이제 거역한 적이 없는데 좀 더 넓은 곳에 가서 제가 뭔가 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으로 제가 이제 취직을 나갔는데 사실 그때 저한테는 엄청난 모험이 있어요. 왜냐면 엄마를 두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제 교대 형식으로 일을 하는 데여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제가 이 업무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제가 그 시기에 어린 나이에 잘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가 간 시설은 이제 아동복지 시설이었는데 이제 부모와 또 사정 생겨서 어느 가정에서 못 사는 아이들 한 60명 정도가 사는 아이들이었는데 그곳에서 결혼도 안 한 제가 아이들의 빨래와 그 다음에 청소와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과 심지어는 이제 조리원 어머님 가시면 60명의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알다시피 저희 시골에 살았다 온 아이들은 강하잖아요. 그렇죠? 강하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감내하면서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쉬운 직장을 저에게 가게 하지 않고 어려운 직장을 주셨죠? 라고 계속 의문을 했는데 그곳을 가면서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또 사용하시려고 여기를 보냈구나. 그곳에 가서 제가 그 아이들을 성가대를 구성을 해서 성가대를 만들고 매 주일마다 그 이제 시설이 이제 조금 이제 기독교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반주가 필요한 상태였고 마침 저 같은 그 직원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면접을 통과하고 바로 취직이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쓰임이 있은 그 자리를 예비를 하시기 위해서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매 주마다 그 아이들을 지금 제가 성가대 연습을 하는 것처럼 전날 성가대 연습을 시키고 주일 예배에 세우고 정말 행복하게 그 아이들과 지냈어요. 근데
사실 그 아이들이 저한테 마음을 열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갈 때는 그 아이들이 제가 다른 직장을 갈 때 엉엉 울었어요. 이미 너무 저와 정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나를 평탄한 길로만 보내지 않고 매번 제가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다시금 어떤 그 마음을 요동치는,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자꾸 쓰시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하면 자꾸 제가 이곳도 행복하지만 또 더 넓은 데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새로운 직장을 했는데 웬걸요, 거기는 2~3배로 더 힘든 직장인 거예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지만 지금 제가 그 직장을 거의 17년을 다녔고 총 이제 직장생활 20년을 하고 이곳에 섰는데, 뒤돌아서 보니 그 모든 제가 짧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겪었던 일들은 이미 한평생을 제가 다시 돌아도 겪지 못할 수많은 일들을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이게 튼튼해졌는데, 저한테 하나 고민이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신앙이 좋았고 또 막 믿음 생활에 충실했는데 결혼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믿음 좋은 청년이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남편이 없지만 믿음이 없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상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믿음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나같이 믿음 좋은 이 청년한테 정말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그런 믿음의 청년을 줘도 모자랄 판에 왜 나한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 가게 하셨지?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겐 이미 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성도들은 깔고 가는 게 있잖아요. 그죠? 믿음의 남편이면 내가 뭐래든 죽이 척척 맞아서 내가 이거를 할 땐 이거를 하고, 근데 이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듦이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안 받쳐줘서 큰일 났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운다고. 그 사람이 저를 안 받쳐줘서 그렇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한동안 되게 이 시름에 빠졌어요. 뭔 시름이냐면 나는 막 이만큼 충만한데 제 반려자는 충만이 없어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왜 믿음이 없을 때는 오늘 이제 주일이면은 괜히 이렇게 민기적거려 보고, 그리고 이렇게 먼저 알아서 준비해주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내가 그냥 혼자 열심히 다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제발 놓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이제 내심 그랬겠죠. 아이가 생기면 안 가겠지, 멀어서. 그랬는데 둘째가 생겼는데 둘째가 생기면 또 더 안 가겠지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밥을 막 차리고 아이들 준비시키고 신랑과 막 갈 준비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님이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와서 주말에도 많이 주무셨어요. 근데 제가 어머님이 계셔도 아랑곳하고 어머님도 식사를 드시게 하시고 어머니 집에 내려주고 교회를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년이지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 지금 황희심 집사가 얘는 안 되는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에게 예배를 드리고 가는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진지하게 얼굴에 웃음기 싹 없이, 성리야, 그럴 때 부를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너는 왜 공부교회여야 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그때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 그랬더니 아니 난 정말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는 내가 왜 공부교회여야 하냐, 그 말 왜 물어봤어? 했더니 그랬어요. 만약에 가까운 거리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유 불문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 말이. 그래서 가까운 교회여도 마음이 없으면 가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야. 절대 그럴 수 없어. 딱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랑도 마음이 상했죠. 그냥 되게 지나가는 말을 물어봤는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 그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신랑이 계속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저에게 두 번째 또 물어봤어요. 성리야, 꼭 공부교회야 하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정말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때는 그랬어요. 여보, 나는 내가 공부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뭐냐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밑에나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인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나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느낀 게 나도 결혼해서 가까운 교회를 이제 애가 낳고 그러면 갈 줄 알았는데 내가 점점 더 내가 신앙이 생기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니라는 걸 알았어.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신앙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간에 알고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난 알았어. 그래서 나는 공복교회에 있는 지금 앞에 계신 여기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평생을 가져가도 배우고 잊어버리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 전해줄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말을 했더니 저희 신랑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황희식 집사가 제가 그 말을 해서라기보다 제 느낌에 어느 정도 시대에선 집사 안수를 받고 시간이 지났는데 스스로 교회에 내가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지? 또 어떤 일을 하면 또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편해질 수 있지? 스스로 찾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사실 저는 그 모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나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황 집사가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혼자서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황 집사가 하는 그 하나하나만으로도 그게 너무나 큰 영향력이고 너무나 큰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거에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 황희식 집사를 쓰임을 받게 하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황 집사가 저와 함께 교회를 가고 준비를 하고 더 조금 마음을 열어서 스스로 이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제는 제가 조금 안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황 집사의 마음도 있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운 날에는 먼저 밑에 내려가서 에어컨을 켜고 또 커피를 준비하고 추운 날에는 또 히터를 틀어놓고 따뜻한 커피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나는 이 교회에 오는 이 길 1시간이 소풍 같다. 그리고 당신이랑 내가 말을 할 일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이 1시간 동안 오고 가면 2시간은 온전히 당신이랑 데이트를 할 수 있어. 너무 좋다. 당신은 물론 안 그렇겠지만 또 앞으로 나와 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늘 하면서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일전에 앞서 가졌던 그 조금 고민하고 그리고 저 혼자 힘들어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저 사람과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 이런 마음을 온전히 신앙생활에서 헌신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일로 근심 걱정을 할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무 제가 놀라웠던 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갔을 때도 저희 어머님 또한 엄청난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저는 또 깜짝 놀랐죠. 어머니가 이렇게 또 불교 신자인지 몰랐어요. 갔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때마다 절을 가서 뭐 공양을 드리고 막 그런 걸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순간 그랬죠. 제 남편을 떠나서 어머님을 어떻게 제가 부어 삼지? 우리 어머님을 또 어떻게 내가 시집가 온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인데 욕을 안 먹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저도 힘들고 어머님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그거를 녹여준 게 있었어요. 물론 황희집 집사는 전 부부니까 이게 살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시어머니랑은 다르잖아요. 제가 결혼을 할 때 나석주 목사님한테 주례를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단 한 번도 그걸 나는 싫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주례를 하시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머님이 목사님이 주례에 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주례를 세상에 저희 속된 말로 나이스하게 하시니 나는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그런 주례를 하시는 거 못 봤다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뭔가 어머님 마음을 녹여주셨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제가 많이 노력한 모습을 좀 보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며느리라고 해서 주변에서 듣던 그런 얘기들이랑 다르게 우리 며느리는 조금 다르구나라고 좀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노력을 했고 어머님도 그걸 예쁘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성리야,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는 있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나보고 이제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하시려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절을 안 다니봐. 너는 못 다닐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다녀도 나는 내가 절을 다니지 않겠다. 이게 우리 집안에 화목할 수 있는 기름길인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그 얘기를 듣고 앞에서는 너무 어떻게 이거를 표현할지 몰라서 말을 안 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사를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상을 지낸 것도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 너는 날 부르더니 이것도 네가 너무 힘든 일이다. 제사상도 차리지 않고 제사도 안 지내고 이제는 그냥 간편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배우자와 또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런 걸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뒤돌아서 이 소망 나누기를 준비하고 또 계속 뒤돌아보니 그런 나에게 예비하시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랬어요. 그러면 나라는 이 남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늘 이 교회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헌신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늘 교회를 올 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한동안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3년간 교회를 아예 못 왔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좀 특수해서 좀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다니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3년을 못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큰 격동의 시간이 될 줄 저는 예상을 못 했는데 제가 주일마다 오는 게 그냥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 3년을 못 오는 게 저에게 엄청나게 큰 아픔이었었나 봐요. 왜냐하면 제 직장이 워낙 이제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유가 되고 다시 일주일을 버티고 다시 살고 이게 저한테 엄청난 영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년을 못 오니까 처음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시름시름 조금 병적으로 앓는 거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아이들과 그냥 가정에서 정말 간단하게 찬송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봤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모인다는 힘이 얼마나 큰 건지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이 만나서 찬양을 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교회가 가고 싶고 찬양이 너무 부르고 싶은데 이걸 못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밤에 새벽이 됐는데 제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나는 회사에 가야 되는 그 압박감과 그리고 이제 계속 치유되지 않았던 게 말씀으로 좀 회복됐던 그게 안 되니까 새벽에 숨이 안 쉬어져서 심장을 부여잡고 막 펄펄 뛰었는데 남편은 사실 잘 몰라서 이 소리도 안 나고 근데 그거를 무서움을 겪고 나니까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여태까지 몰랐는데 나한테 엄청나게 컸던 거구나. 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때 깨달으면서 코로나가 끝내고 제가 다시 교회에 왔을 때 엄청난 저의 신앙생활에 다시 변화가 왔어요. 지금 내가 하고 싶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못 듣는데 이제 오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부터 이 교회에 오는 그 시간이 그 전에 100%였다면 지금은 200%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소리 낼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 때 가장 높게 하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신실하게 듣자. 그리고 이 공간에서 성도님들과 이 교제하고 이러는 거를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하자. 라고 그런 마음으로 코로나 끝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를 지금 얼마, 제 인생을 얼마, 한 이 44살이 될 동안 저를 이렇게 그동안의 세월이 흘렀지만 앞으로 제 인생을, 더 많은 인생을 어떻게 살라라고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셨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사실 저는 너무 부족해요. 왜냐면 집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다 부족한데, 부족하지만 내가 어떤 거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걸 위해서 앞으로 살아갈지 깨달은 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제가 신앙생활에서 비전인 게, 가족도 화목해야 되고 모든 게 화목해야 되지만, 제가 공부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우고 느끼고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내가 본이 돼야 되고, 내가 그 역량을 이 아이들에게 좀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어려움과 그런 게 있더라도 지금 이 마음, 그리고 제가 깨달았던 이 마음을 변치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앉아 계셨던 우리 공부교회 성도님을 통해 그 느꼈던 그 모든 그 영향력이 너무 위대하고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이 나이가 되니까 알았어요. 엄마가 매일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늘 성경책을 보고 밤이나 낮이나 찬송가를 부르고 이런 모습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정말 어렸을 때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얼마나 거룩하고 어렵고 참된 신앙이고 정말 신실한 신앙인지를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제가 생활에서 정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책을 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야 보니 엄마의 그 모습이, 또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랑 권사님들 그 모습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대단하다라는 거, 너무 존경스럽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간증이 아니고 저의 마음과 앞으로의 비전과 또 제가 공복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곳에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받은 거를 공복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간증을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소망 나누기, 송정희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 새벽에 계속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새벽 기도 하셨는데, 참 우리 남성희 집사님, 황희 집사님, 우리 공부교회에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대전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섬겨주시고, 또 귀한 지금까지의 간증을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증 영상으로 올릴 텐데 많이 보시고, 또 우리 후배들 교회에 이제 올해 출산하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있고, 또 같은 상황이죠. 남편들이 또 교회에 안 나오는데 같은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일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꼭 같이 이렇게 우리 찬양팀에서 서로 권면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꼭 소망나누기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두 분 이렇게 나오세요. 네,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또 우리 황희식 집사님 예배당 이렇게 들어올 때 항상 제가 너무 기뻐요. 앞에서 이렇게 하면 문 열고 탁 들어올 때마다 황희식 집사님 들어오면은 제가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고, 또 교회의 그런 일들 하나씩 해주시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해줘서 제가 든든하고, 우리 황희식 집사님도 그렇고 고우상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또 자녀들 손붙잡고 이렇게 올 때마다 제가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두 분 손잡으세요. 이럴 때 손잡으시고 부부, 그리고 두 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성희 집사님 정말로 우리 교회 사랑받고 인생이 변화되고, 또 앞으로의 또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황희식 집사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또 다인이와 차나 우리 교회 사춘기 아이들
앞으로 믿음의 3세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들은 간증을 위해서 또 통성으로 우리 두 분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복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삶을 듣고 또 간증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성민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황희식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인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차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과 야곱의 믿음이 이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송건사님의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남성리 집사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황희식 집사님과 또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공복교회의 하나님 성도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황희식 집사님 하나님 남성희 집사님과 하나님 결혼을 하여 하나님 믿음의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복교회 먼 거리까지 대전에서 달려나와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황인지 집사님 지금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세워주시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리 집사님 아내로 맞이하여 또한 귀한 두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가는 가장으로 성실하게 또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이 가정 위에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며 또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성리 집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공복교회 신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나님 아버지 나눔을 하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 마음이 어두울 때 이곳에 와서 아바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의 어른들을 통하여 그 부족했던 부분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집사님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20년의 하나님 사회생활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남편과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준비하고 공부하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인생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두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멘.